안녕하세요.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들도 기록하고 있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갖춰야 될 질서나 규율과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해갈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침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약 40여 년 동안 어떠한 광야의 생활들이었는지, 그리고 사건들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여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여정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들이 그 약속의 땅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지의 성공과 실패는 시내산 언약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행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희들 역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할지 교훈을 받는 그런 민수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의 두 번째 단락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의 거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의 거의 대부분을 보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그들은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군대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행진보다도 3일 길을 먼저 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행하시며 또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의 위치와 행진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메고 일진이 출발하고, 이제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또 출발을 하면 그 뒤에 이진이 출발하고, 이렇게 그림을 좀 참조하시고요. 이런 순서대로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11장을 보니 그들은 바로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의 말씀들이 이 다베라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영 끝에 불을 살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다시 꺼주시고, 이런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 벌써 11장에 보여집니다. 또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함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먹었던 부추, 마늘, 과일 등등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는 사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러나 간절히 그 모세의 기도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들의 그런 행동들에 진노하시지만 또 모세의 충성스러운 그 또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 70인을 뽑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모세를 옆에서 도와줄
장로 70인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곧바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너희들이 지겨워질 때까지 내가 주겠다 하면서 또 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욕심을 내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그곳 이름을 이렇게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은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2장에 가면 이 모세의 누이 미디암과 아론의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었는데요.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그 이방 구스 여자 취한 것을 비방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해 주시고 그런 비난했던 미디암에게 나병의 징벌을 내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그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장입니다. 이 13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이 이 가나안 땅,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죠.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가서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탐지해서 오고 그 땅의 실과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내린 보고는 상반된 보고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만난 네피림 후손을 보고 겁을 먹고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헤브론을 지나서 하솔을 지나 르홉이라는 곳까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탐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정탐을 하러 간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도 안 될 것이 없겠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원망,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됩니다. 그 정탐을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그것에 합세한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은 다 무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려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협박,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을 향해서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실패해서 그들은 전쟁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14장의 정탐 사건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악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던 말들이 있었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죽으려고 기다렸던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15장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야 될 추가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 전제, 거제 등의 규례를 또 얘기하고 있고 타국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추수 시작할 때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범한 경우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율법을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자주꾼을 만듭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상기하라는 이런 또 규례들의 말씀이 15장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냐면 고핫의 자손인데요. 야곱의 족보 이 도표를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사촌지간입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뺏어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그 많은 기간 중에 성경에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아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러는 죄성의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17장은 이런 사건에 연이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아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울 사람들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임무나 분깃이나 11조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기업을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아론을 돕는 성전의 수종자들임을
그들이 제사장직이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관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19장에는 이렇게 고라 사건 등으로 인해서 뭐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시체를 만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므로 정결이 필요했기에 여러 정결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물이 정결하게 만드는지 그런 제조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광야의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광야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거쳐가던 그 신광야와는 이름만 똑같지 장소는 다른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고 몇 달 후면 아론도 죽고 또 이제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이렇게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지도자의 격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요. 백성들은 역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분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힘차게 내리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슬픈 말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미만의 신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완고히 거절하여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회하여 힘들게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세 번째 단락할 때 함께 그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10장 11절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단락이 거의 민수기 전체 광야 40년 중에 38년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은 곳이지만 성경에서 사건은 몇 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불평하여지고 실패해지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쓸 필요는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은 오늘 민수기의 이 광야 사건을 보면서 어리석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힘든 일만 닥치면 원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9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기다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읽고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회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